오늘 그 고통에 답하다 팀켈러 목사님의 그 책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책은 내용이 좀 굉장히 두껍고 많습니다. 그 책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 세상에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악과 고통이 있는데 그 악과 고통, 또 고통 중에 가장 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 악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의 첫 번째 이 책의 첫 번째 그 파트에 보면 철학이나 종교나 또 무신론자들의, 또 세속주의자들, 또 인본주의자들, 이들이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불의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인생의 악과 고통, 불의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하는 것을 꽤 학문적으로 많은 풍부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우리 지난번 3시간 동안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고통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느냐 하는 성경의 답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의 두 번째 파트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파트 중에서 성경은 악과 고통, 죽음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떻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교리들로 마음의 틀을 세우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고리들로 마음의 틀을 세우라. 부제가 고난 속에서 빛이 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먹은 데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죠. 마음이 삐딱하면 태도도 삐딱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으로 내가 삐딱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태도도 삐딱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행동도 결코 이렇게 좋은 행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의 그 어떤 방향을 완전 다른 데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되는 교리, 이 기독교의 핵심 되는 이 교리가, 성경의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핵심되는 성경의 진리, 이 교리가 우리의 마음의 틀을 딱 견고하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맞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 교리가 무엇이냐 할 때에 첫 번째가 창조와 타락의 교리입니다. 창조와 타락의 교리와 이 세상의 불의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자, 창조와 타락의 교리를 가지고 그걸 인생의 고통에 답을 줍니다. 답을 주는데 먼저 창조의 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그리고 사람의 처음 창조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죠.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과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처음 세상은요, 고통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명명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고통, 죽음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100세까지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장수했다. 그 100살까지 장수하면서 마지막에 아프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잠들었다, 죽었다. 자, 어떤 식으로 죽든지 그것은 원래 처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 죽음이니까, 그것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계획과 처음 창조하신 것은 선한 것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더라. 죽음도 고통도 없는 것이었더라. 그게 창조의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면 고통과 죽음이 왜 왔냐?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왜 왔냐?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타락의 그 교리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왔고 인간의 타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왔고 피조물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선한 질서가 그게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말하면 고장이 난 거죠. 근데 아주 못 쓰게 된 것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총을 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래도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그 질서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작동되어서 해도 아침에 뜨고 그리고 해가 또 저녁에 지고 대신 달이 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또한 조성해 주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을 해도 그냥 이전에는 행복하게 하던 그 일이 고통이 되었어요. 아기를 낳는 것도 고통이 되고 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가 수반되게 된 거죠? 고통이 수반되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과 고통과 불의와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침범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의 질서가 왜곡되고 망가졌는데 아주 못쓰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에 턱없이 부족하더라, 만족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그러면 땅의 소산이 일한 것만큼 많아져서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의 질서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가 또 왜곡되었다는, 그 질서가 고장나가 망가졌다고 했죠. 그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의 수고와 대가가 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가난해져요. 아니면 모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내 잘못도 아닌데 이게 한순간에 어떤 재난이나 또 다른 어떤 불의에 의해서 이게 확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안 남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소산을 주고 다 누리게 하시는 이 분복을 누리지 못하니 이게 불의 아닙니까? 예,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또요,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고통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세상의 질서가, 이 선한 질서가 왜곡되어서 망가져서 나오는 고통이라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타락의 교리는요,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의 선한 질서, 그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타락의 교리를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어도 고통스럽지만 누구에 대한 원망과 누구에 대한 불평은 하지 않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는 거죠. 예,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최후의 심판과 회복의 교리. 성경에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죠. 예, 성경에 이 세상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최종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까요?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없으면 자기 힘대로 살아야 되죠. 힘센 놈이 그냥 사는 동안에 힘센 놈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면 곧바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후 심판이 없다면, 심판하시는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내를 방어해야 되는 거고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칼 들고 나쁜 놈들이 직접 내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어하고, 나쁜 놈들이 내 삶을 건드리면 그러면 처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응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심판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해줍니다. 비록 오늘 현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세워질 날이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판단하신다.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내 할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셔서 잠 오시는 분은 잠 깨시기 바랍니다. 잠 오시는 분은 내가 자면, 내가 졸면 옆 사람도 졸게 한다. 잠은 희한해요. 이 전염이 있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졸리나 하고 쳐다보면 옆 사람이 졸고 있어요. 아, 저 인간 때문이구나. 예. 어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자, 마지막 심판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심판의 날은 믿는 사람에게는 최종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천국 주제에 대해서 우리 천국에 대한 성경 말씀 같이 들었잖아요. 이 천국이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최종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악에 대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선에 대한 최종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과 심판은 성경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밥상으로 차려져 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껴안는 기쁨, 그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떠나 있던 아들을, 그 군대 간 아들을 갖다가 어머니가 그 휴가 나왔을 때 어머니 하고 달려왔을 때에 그 아들을 탁 끌어안아 줄 때에 그 어머니의 기쁨이 되게 엄마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아들 오랫동안에, 그렇죠? 그 성찬이 그랬잖아요, 그죠? 군대에 있다가 씻고 고생하다가 휴가 나왔을 때에 어머니 하고 가지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숨결을 느낄 때에, 그때에 가장 행복한 거죠, 그죠? 아,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껴안는 그 기쁨도 그날에 누릴 기쁨, 그 천국에 누릴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기쁨도 그저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있을 방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불의와 악과 우리를 향한 고통, 애매한 고통까지도 우리에게 행복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의 것으로, 그 소중한 재료로, 천국의 재료로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최후 심판과 회복의 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되는 교리가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입니다. 예,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네가 내 입장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 말하지, 네가 안 아프니까 네가 내처럼 아파봐라, 그런 말 편하게 할 수 있나? 니는 편하니까, 니는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말하지. 자, 사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어도, 위로한다고 하는 위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멀쩡한 목사가 가지고 말기암 환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암 환자, 고통 가운데 있는 암 환자가 그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소개하면 그게 더 설득력 있게 그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 것이 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네가 아파봤나? 네가 지금 내처럼 그래 고통당하면 그런 말 하겠나? 그 말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고난을 다루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책이 어떤 책이죠? 그렇죠, 욥기죠. 욥기가 내놓는 대답이 결국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론. 그 신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위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근데 이 신정론이 옳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차원의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 주권하고 있다는 거, 그게 신정론이거든요. 옳아요, 틀려요? 옳죠. 분명히 옳습니다. 옳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그것조차도 어쩌면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무신론자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공격하는 질문이, 야,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과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냐,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그 이야기고, 또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신다면 그분은 불의에 동참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 없다면 무능한 분이든지,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신은 나 안 믿겠다, 그거거든요. 그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기독교 변증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정론이거든요. 신정론.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허용하셨다. 왜 허용하셨느냐?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유의지와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운 의지를 사람에게 줬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예. 근데 이게 이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저기 찾길에 아이가 조그마한 요만한 3, 4살 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데, 근데 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차가 om에도 불구하고 지가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에 그때에 이 아기가 그대로 그냥 가면 차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애는 차가 오는 거 보고도 갑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운 선택권, 그 자유로운 선택권을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사고를 만났을 때에 그 불의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이 아이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의 자유로운 선택권보다 얘가 지금 그 차에 부딪혀서 불의한 일을 안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른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정론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어찌 보면 불평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충분한 대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적어도, 잘 들으세요, 이 신정론 너머에 적어도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는 그런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악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너머에, 그걸 지켜주려고 하는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 무언가가 뭘까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뭔가가, 인간의 자유의지 그 이상 너머에 그 뭔가가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육신교리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질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데, 이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 믿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의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선잔의 찌꺼기까지도 남김없이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 고난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히브리서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이 가득한 삶을 예수님은 몸으로 직접 사셨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 거절과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학대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신앙이 막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힘들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짐이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 나의 이 고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이 짐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나의 이 죄의 짐까지도, 이 수치스러운 죄의 짐까지도 대신 지시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분, 그 고난에, 나의 고난의 선잔의 찌꺼기까지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마시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만 흘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절과 배신 내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거절과 배신의 근본적인 그 불의를 없애시기 위해서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궁핍하다고 힘들고 불평이 되십니까? 그 가난과 학대를 친히 몸소 다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과 학대의 그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슬픔과 고통, 그 죽음을 당신이 직접 당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온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슬람도 그렇고요, 신이 인간, 이슬람은 알라,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도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알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고 있는 신이 유일신. 그래서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랬죠.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전부 돌돌고 예수님 던지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에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조차도, 유대교든 다른 이슬람이든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 되어 오셔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되어 오셔서 이 세상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못 박히셨어요. 죽임당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그게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을 그대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악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왜 이 세상에 무고한 이들에게 고통이 닥치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악과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으면 그 악과 불의를 제거하시지, 그 악과 불의를 다 제거하시지, 고통을 제거하시지 왜 남겨두었느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의 근원이 되는, 그 불의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제거하시고 궁극적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고난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 친히 내려오셨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씻길 계획을, 아버지의 계획을 그분이 다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그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건 하지 말라고 했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분명히 알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불의를 볼 때에 그것을 직면하여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포근한 가족의 사랑이 있고 지금의 건강도 있고 또 자긍심을 주는 어떤 재산도, 또 어떤 뭔가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에 빛을 준다면 그 모든 빛들이 어느 순간에 사그러드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과 마주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있는 학벌이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물질이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남루하게 느껴지면, 내가 내일 죽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날에 우리가 절실하게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참 빛인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사망의 근세가 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영유아들, 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것을 신은 보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아무 이유 없이 끔찍하게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가족인데 그런 신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 주님이 어찌해서 그런 비극을 이 땅에 오셨다면 단번에 해결하지를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33년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으셨죠, 그죠? 근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보다 더 오래 50년, 100년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 살던 그 당시의 불의를 산산히 때려 부수시고 그렇게 악을 척결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셨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100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 사시는 눈에 보이는 불의와 악을 척결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해결하는 해결사로 그 일들을 하시다가 100년 동안 있다가 살다가 가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불의가, 이 세상에 그 고통이 그러면 그 순간 다 없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인용해드릴게요. 악을 무찌르고 눌러놓아도 한숨 돌리고 나면 놈은 어김없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시 자란다. 이게 세상의 악과 불의와 고통이라는. 원자폭탄은 2차 대전 우리나라가 일제히에 36년 식민지 생활, 비참한 생활하는 것을 종결하게 해주었죠.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 일본의 그 악랄했던 그 일본 제국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세계전쟁을 끝났는데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핵무기가 이제는 이 나라 저 나라 강한 나라들이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핵무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핵탄두들이 세계 평화를 오히려 이제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진보가 특정한 형태의 악을 밀어냈다고 한다면 그 악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모양과 형식으로 계속해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악과 어둠은 대부분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 질서를 인간은 물려받았고 살면서 또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보이는 악의 열매 몇 가지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인간 본성에 스스로 휘어지는 성향이 있다. 올곧지 못하고.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라서 모른다는 거죠. 존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간의 그 죄성, 부패성을 뭐라고 했냐면 죄공장이라고 했어요. 죄공장.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악과 죄는 계속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 물려주고 또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접 악을 처단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에 악을 참으셨습니다. 악을 견디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손에 칼을 쥐시고 불의한 자들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대신 예수님은 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와 죄성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져가서 다 못 박히심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끝내는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대 땅에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시대에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시대에 당한 어떤 악이나 잘못된 불의에 맞서는 일, 그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처한 그런 악에 맞서는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에 맞서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신 쫓아다니면서 월급 못 받는 사람 월급 받아주고 대신 서명운동 해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악을 오히려 받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바로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불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셨다는 보증으로서 부활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죄성과 죄책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 전부는 한순간에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여기 있고 저기 있다면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저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고난과 죽음 자체를 영원히 끝낸 덕분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당신이 그렇게 편한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이 안 아파봤으니까, 당신이 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 앞에서는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이 고난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빛이란 빛이 다 꺼져서 깜깜하고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 안에 우리가 머물며 살면 세상 무엇도 빛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처음 읽었던 본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에는 고난도 들어있습니다. 불의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불의의 현실, 나의 오늘 고통의 현실까지도 내가 오늘 질병을 만나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영원히 나를 복되게 할, 선이 되게 할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나를 고난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고통과 고난에 맞서게 하는 끝도 없이 많은 자원들로 너무나 가득가득한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와 타락의 교리, 최후 심판과 회복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로 우리의 마음의 틀을 딱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이 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들을 직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버리는, 복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재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생명의 교리,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교리가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